아멘. 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얼마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하고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그 왕이 이게 분봉왕 하면은 무슨 왕이냐 하면 한 나라를 네 등분해 가지고 나라를 네 등분해서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여럿이 되겠지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장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장이. 이 분봉왕인 헤롯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 마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순교했는지 하는 것을 잠시 여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헤롯의 동생, 이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지요. 헤롯 빌립 1세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그 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당연히 비방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한 겁니다. 왕이여, 왕님께서 하신 일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형이 돼서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상당히 기분이 상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놓은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 1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하면요, 이그 헤롯 분봉왕하고 결혼을 한 빌립의 그 아내, 예? 그 아내도 정신이 나갔지, 그지요? 그 아내에게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라 그러는데 그 아내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고, 헤로디아의 그 딸이, 이 딸 이름이 이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딸이 헤롯이 생일날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춤을 아주 잘 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술을 한 잔 먹었던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서 빼앗은 그 아내의 딸, 헤로디아의 딸에게 왕이 말을 함부로 한 거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맹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맹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참 조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왕이 기분 좋다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달라하면 내 다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 할까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 어머니도 참 웃긴 사람이죠. 다른 걸 달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헤롯 왕하고 재결합을, 그러니까 재결합 아니지, 헤롯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이 세례 요한, 그 늘 기분 나빠한 거지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달락해라, 그래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가, 그 딸이 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릇에다가 담아 달라는 거야. 참 여러분, 이게 그 딸한테 시키는 이 여자의 그 참, 여자도 그렇고 그 얼마나 참 처참한, 그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을 목을 베 가지고 그 머리를 달라 해라. 요즘 IS, 그러지, IS, 이슬람 국가,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도 칼을 들고 목을 베추게 버리고, 요전에는 또 요르단의 그 조종사를 또 불질러서 화형시켜 버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일이 그들은 보통이라, 보통.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무서운 세상. 이게 또 그걸 또 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요, 아이들이 맨날 게임하는 거 보면, 그 게임 그 들어가 보면요, 사람 목 빼는 거 그 보통이거든요. 사람 목 빼고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나와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 전혀 그걸 이상한 걸로 보지 않아요. 아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세상이 그래 됐어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딸한테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그걸 담아 오라는 거예요. 담아 오라.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했더니 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이고 그 머리를 들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또 여아에게 주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여아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아가요, 이게 그 나이가 도대체 몇 살 먹은 사람을 여아라고 하는가 하고 제가 이 그 원문을 이래 보니까 이 여아를 코라시온이라 그래요. 코라시온이라는 이 그 헬라어 이 단어는요, 그 결혼
연령이 된 여자, 응? 결혼할 연령이 된 여자를 코라시온이라 그래요. 코라시온. 그러니까 이 여아하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볼 때 여아하면 뭐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다 큰 여자라. 이 사람들은 여자가 16세 되면 결혼을 해요. 16세 되면. 그러니까 아마 16세 이상은 뭐 16세 전후가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 큰 여자한테 그 딸한테 이런 그릇 시키는 거예요. 그걸 또 담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순교를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죽임을 당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지금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좀 이슬람 국가라 하지만 사실 그게 종교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라. 여러분, 인류 마지막 때는 종교 전쟁입니다. 뭐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요. 국토 간에 이 국토를 넘나보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 종교 아닙니까?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일 첫 원수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을 이 땅에서 말살시키자, 없애버리자. 이게 그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참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옳지 않는 일을 옳지 않다고 했는데 잡아가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지만 이건 다 죽어요. 우리가 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그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부터 좀 보십시다.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참 이 병자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약한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참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 항상 약한 자들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다 가져야 돼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갈 것 없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천 명이다 했으니까, 그럼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뭐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아니 10,000명이 먹을 것을 그 보통 준비할 게 아니잖아요. 10,000명이 먹으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을 시험해 본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알아보고 싶어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면 아마 합격 점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져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또 뭐 100명씩 이래 다 모여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19절에 축사했다는 말은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축복 기도하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떼주니까 또 있고 떼주니까 또 있고 떼주니까 또 갑자기 하늘에서 10,000명이 먹을 게 우르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래 주니까 또 있고 주니까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심지어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요.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넉넉하게 뭘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남아가지고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은 뭘 해도 딱 맞게, 오늘 사람들 100명이지 그럼 100명만 딱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 방법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먹고도 남도록 넉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도 뭘 할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인색해져요. 인색해져.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는 넉넉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100명이다. 100명 딱. 그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어떻게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20명, 150명 될지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 보면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게 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자,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지. 너희들 여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야지요? 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랬지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없을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당황해하지 말고요, 주님이 계신다. 주님, 내 생활을 책임지실 주님이 계신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질 주님이 계신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이, 주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 먹을 거 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주님,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자, 네가 먹을 거 줘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마.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나,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자,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계신다. 애들 결혼시키는 문제, 또 앞으로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문제, 애들 학비 문제, 이런 거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주님은요, 서고도 남도록 주시지 다 맡겨주시지 않아요. 서고도 남도록.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좀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배를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또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는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오늘 여기 보니까 23절에 뭐하러 가셨지요? 예,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제자들이 탄 그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한참 가는데 물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물결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이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26절에 보니까 보고 놀라면서 유령이다, 유령. 유령이란 말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야, 귀신이다,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한밤중에 말이죠.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있어봐요. 기절할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7절에 보면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는 언제든지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꼭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거든요. 낯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이면 주님이지 또 만약은 뭡니까?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리로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와봐라. 그래, 와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리로 걷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 몇 발자국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가다가 오늘 여기 30절 보십시다. 뭘 보고 무서워하지요? 예, 바람을 보고.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는가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오라 해서 물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본 거야.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어봐요. 바람을 보게 되지. 그래서 무서워서 빠져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의심을 한 것 같아. 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적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저를 손을 딱 잡아. 아마 예수님 거의 가까이 가서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아 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죠. 왜 의심했느냐. 아마 베드로가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주님 외에 다른 걸 보면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도 생기고 그런가 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물리로 걷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리로 걷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바람을 보게 되자 그가 의심이 일어나고 무서워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해져요. 자꾸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자꾸 믿음 없는 사람 말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과 다니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소중. 그래서 이 하시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 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을 하지요. 절을 하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나. 자꾸 사람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꾸 식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우리가 그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을 때 바람이 안 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걸을 때도 바람이 불었어. 그때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한참 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무서워하게 된 거죠. 빠져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형통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전자를 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옷가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세상에 옷가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이야, 믿음.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전부 다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순교함이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에는 고난도 따르고 심지어 목숨도 내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복된 길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오늘 주일을 지나서 또 한 주간 살 때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던 선지자, 선구자 세례 요한, 그도 순교를 당했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와 또 크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